시편과 함께하는 가을의 노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홈페이지를 제가 잘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진이 크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손이 하루 종일 이렇게 오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좀 빨리 지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뿐입니다. 지난주에 간사님과 함께 황새울 공원에 나가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간사님이 앞에 계시고 제가 포즈를 취해야 되는 거죠. 카메라 앞에 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목사인데 모델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제가 이렇게까지라도 해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고 또 그 사진을 보고 또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분이라도 오셨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좀 명확히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편을 읽으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저도 성경 통독을 이렇게 쭉 해오다 보면 시편을 대할 때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어떨 때는요,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으라 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읽다 보면 길 때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딱 들어오는 순간 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17편 기억하시나요? 두 절밖에 없는 117편을 만나면 그날은 그냥 할렐루야입니다. 곧 다가오는 119편 앞에 좌절하지만 176절까지 있죠. 좌절하지만 시편은 우리에게 참 마음의 여유를 주고 참 기쁨을 가져다 주는 시편입니다. 저희 아내도 좋아하더라고요. 다락방 때 성경 통독을 하는데 아내 둘을 키우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편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가치가 그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하면 기억나는 시편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점을 가도요, 시편과 관련된 성구들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이러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참 강력합니다. 시편 말씀이 왜 우리에게 강력한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적으라 하신 말씀도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하고 정말 씨름하면서 자신의 고백으로 드려진 시,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아십니까? 이 메시지가 이렇게 강력한데 설교하기는 무지 어렵습니다. 설교하기는 무지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스토리가 없습니다. 어떤 시편은 짧게 스토리가 나오지만 이 시편의 저자가 자신이 경험한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스토리는 이야기 안 해주고 그 마음의 감정을 시로 표현한 겁니다. 때로는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반복합니다. 때로는 함축적인 단어에 자신의 모든 경험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기란 또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요, 이 시편 한 편 한 편을 읽을 때마다 이 시편 저자가 경험했던 경험들 하나님 저도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시편에 했던 이 저자의 고백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좀 뭘 주의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시편은 뭐입니까? 시입니다. 시편은 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요, 이 시를요,
산문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로 읽기에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7주 동안 우리 시편을 묵상할 텐데 한 주에 한 편씩 손으로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한 줄 한 줄 적어가면서 그 시의 의미를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좀 그러한 훈련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하면서 이 단어가 반복되네. 그러면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 시에서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비유를 발견하면 이 전체적인 주제 가운데 이 의미는 뭘까 고민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함께 고민하면서 이 시편과 함께하는 가을의 노래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세가요, 시편을 대하는 매우 소중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거나 누구에게 무언가를 던져주기 위해서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은 후에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 신학자가 시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에서 부르는 하늘의 노래. 땅에서 부르는 하늘의 노래. 참 아름다운 고백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도전을 주냐면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말씀이 이 하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양식, 지혜와 또 살아갈 수 있는 힘, 생명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한 주 한 주를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들려준 이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7주 동안에는 이 유명한 시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첫 스타트로 시편 1편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편 1편 1절은요, 1편의 시작인 것도 맞지만 시편 전체의 시작을 알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1차적인 의미는요, 우리 모두도 포함하겠지만 먼저는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찬양으로 노래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와 동시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너희도 복 있는 사람 되어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오늘 이 밤이요, 우리를 초청하는 그 초청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가장 첫 단어, 복 있는입니다. 복 있는. 히브리어는요, 이 단어가요, 감탄사입니다. 번역하면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이 복되도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도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제가 번역해 보면 와,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복덩어리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시편 1편의 마지막 단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뭘까요? 네,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별로 안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망하리로다. 네, 이 단어입니다. 복되도다라도 시작해서 망하리로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 시편은요, 아주 1편은 야심차게 시작합니다. 인생 전체에 대한 내용, 복된 인생과 망하는 인생을 내가 다루겠다 하면서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 이 시가 얼마나 재미있게 짜여 있는지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처럼 A, B, C, D처럼 이렇게 알파벳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가장 첫 단어는요, 알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알렙이라는 단어가 바로 복되다라는 단어의 가장 첫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가장 마지막 단어가 타우라는 단어인데 이 망하다 이 동사가 타우입니다. 그냥 가장 처음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히브리어의 가장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야심차지 않습니까? 이 처음과 끝 단어, 그 알파벳을 쓰면서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진리를 시편 1편에서 다루겠다라는 저자의 마음이 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 A부터 Z까지 있는 이 내용을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너의 인생은 A 아니면 Z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A부터 Z까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A가 B가 아니면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놓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시편 1편은 딱 두 가지 길만 제시합니다. 복된 인생과 망한 인생.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 1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엑기스 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복음의 진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저랑 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편의 노래니까요, 이거를 노래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아시죠? 네, 조시는 분 잠 깨시고요. 같이 불러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로다. 네, 이렇게 잘 나오셨네요. 네, 자막에 나온 가사보다 더 정확하게 부르신 것 같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요, 우리는요 마음이 따뜻해지죠. 아, 우리 영생 얻는구나. 하지만 이 메시지, 이 3장 16절에서도요 분명하게 우리가 봐야 될 단어는요 멸망입니다. 멸망. 영생의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고 멸망의 길이다라고 이 3장 16절도 시편 1편과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멸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순간의 단절이 아니라 영원한 단절 속에 거하는 그 저주, 그 멸망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를 안 하고 시작했는데 인사하겠습니다. 늦었지만 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비슷한 단어이지만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악인은 그냥 악을 통틀어서 포괄적인 의미로 악인 이렇게 표현하고요. 죄인은 뭐니까? 죄를 범하거나 이렇게 손으로 범하거나 말로 범하거나 좀 실질적인 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의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설정해 놓은 방향대로 나아가지 못한 것, 그것을 향해서 죄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는요 여기서 좀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이 오만한 자,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입이 삐뚤어진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도 삐뚤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하는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좀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입이 삐뚤어져서 야, 너 뭐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삐뚤어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의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을 오만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요 그들을 묘사하고 있는 동사를 보면요 좀 더 재미가 있습니다. 먼저 악인을 뭐라고 표현하는 자입니까? 악인,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가지로 먼저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망하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 이 꾀는요, 조금 빠른 길입니다. 또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옳은 길은 아닙니다. 그 꾀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야, 이렇게 하면 더 좋대. 그러면 얼른 그쪽으로 쫓아가고 또 이쪽으로 쫓아가며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단어 표현하는 것은 망하는 자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길이 뭡니까? 우리 등산로가 있듯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게 길로 생겨지게 됩니다. 생각을 그렇게 꾸준히 하면 생각의 길이 되고요. 행동을 그렇게 꾸준히 하게 되면 행동의 길이 됩니다. 이 죄인의 길은요, 그 죄인이 그 악을 따라가다가 그 꾀를 따라가다가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죄인들이 그 길에 이제 멈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오만한 자는요,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죄인에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죽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죄로 인해 지배받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면 주변을 돌아봤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 보입니다. 우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빼앗게 됩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가 큰 죄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요, 두리번거리면서 꾀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그 길에 서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어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어는요, 아주 유명한 부정어입니다. 우리가 특세 때도요, 이미 이 부정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로 들어보셨나요? 로 암미 할 때 로입니다. 바로 그 로자가 이 시편에서도 이 1절에서도 무려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자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뒤에 있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라 이 십계명의 가장 첫 단어가 뭘까요? 다 로로 시작합니다. 하지 마라.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베이비 토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으면요, 하라는 말보다는 하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야, 뜨거워, 만지지 마. 야, 그 지지야, 만지지 마. 위험해, 만지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가내굽에서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마치 아이를 대하듯이 야, 이거 하지 마. 야, 이거 하지 마. 야,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 같은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인격을 너는 존중해라. 존중하라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 이 말씀 지켰다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듯이 너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9계명도 한번 볼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너희들 정직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0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뭘까요?
너희들 만족해라. 좀 스스로 다른 사람 탐내지 말고 만족해라 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지 말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꾀를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으면 끝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복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묵상하기 때문에 복되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 구절 암송을 매주 하기 때문에 복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보고 싶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악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꾀를 따르지 않길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았음에도 복 없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았음에도 복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삐딱하게 됩니다. 마치 입이 삐뚤어진 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요, 감격의 눈물은 사라지고 회개의 눈물은 마른 지 오래됩니다. 누가 죄를 지적하거나 뭐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내 입장 대봤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 입장이 안 돼 보니까 그런 얘기 못 하시죠 라고 하면서 말을 그냥 탁 하고 받아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인생은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하나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고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즐겁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네, 저도 손을 들었네요.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 시간적 여유가 많으면 말씀 묵상하는 시 긁었고 꿀처럼 달콤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말씀, 내가 다 아는 말씀 또 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쫓기다 보면 설교 준비할 때도 좀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준비하고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좀 의무감이 먼저 앞섭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 저 한 번만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도 단에 세워주셨으니까 좀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분명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저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일 아침이면 하나님께 좀 구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면요, 그 원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원죄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말씀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씀과 멀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말씀과 멀어지는 연약한 인생인데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고 힘없는 인생으로만 살아가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말씀은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새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면, 다른 표현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 가운데에 새 마음이 있는지 너희는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새 마음은요, 말씀을 기대합니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만듭니다. 그 새 마음을 발견했으면 너희들 그 마음을 좀 꽉 붙잡아라. 그리고 놓지 마라.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 소년부 캠프를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는 주제로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큰 은혜가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날 저녁에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각자가 작성을 했습니다. 남학생들은 보통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다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서요,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5학년짜리 아이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를 귀염둥이라고 표현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의 편지 보는 거 재밌잖아요. 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요즘 저희 가정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 기분이 생에 태어나서 제일인 거 아세요?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5학년 아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지내면서 놀이동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친구하고 재밌게 놀았을 거고 재밌던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느낌을, 하나님, 지금 제 기분이 생애 최고인 거 아세요? 저 뭐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5학년짜리 남학생 아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5학년짜리 아이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간부터 읽으면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기름이 있어야 차가 움직일 수 있으시 제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야 잘, 좋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으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시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감동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말씀을 듣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인생을 잘, 좋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이 시편의 말씀대로 복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것이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듯이 그것을 채워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아이가 고백합니다. 이 아이의 고백을 보여준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이 첫사랑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말씀을 대할 때의 그 긴장과 그 설레임으로 좀 그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말씀을 대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 내가 예수 믿은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복된 인생이군요. 내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쓰신 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어떤 글씨 같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만 승리해야지. 두 번째는요, 시험 잘 이겨요. 세 번째는요, 점심 대접해. 와, 대단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분해도 예수님. 네, 이건 아이가 쓴 글이 아닙니다. 지난 8월 말에 혼자 지내시던 저희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삼촌이 오후에 찾아뵀는데 쓰러져 계신 거예요. 의식도 없고 말씀도 못 하시고 거동도 못 하십니다. 119를 불러서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왔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골드타임은 3시간이었습니다. 얼른 수술팀을 꾸려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이 혈관 가운데 큰 혈관 2개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통해서 2개를 뚫었는데 잠시 후에 하나가 다시 막혀버렸습니다. 그럼 다시 하면 되지 않나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요, 이 혈관이 너무 약해서 다시 수술했다가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할 수 없습니다. 약물이 독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저희 할머니께서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중환자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전도사로 은퇴하셨습니다. 지금 나이가 한 90 정도 되셨고요. 혈관이 하나 막혀서 왼쪽이 다 마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이렇게 움직이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손님이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면 할머니가 스케치북에 펜을 잡고 아까 그 글을 쓰시는 겁니다. 뭐라고 쓰십니까? 면회 오신 분들에게 승리해야지 라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할머니는 아마 그분과 수십 년 관계를 하면서 그분의 아픔을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눈도 초점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지만 움직일 수 있는 오른손 팔 하나로 승리해야지 천천히 한자를 써내갑니다. 또 다른 분이 오십니다. 그분에게는 참 많은 시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다 아시고 시험 잘 이겨요 라고 이렇게 또 글씨를 쓰십니다. 나이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늘 대접하고 섬겨야 되는 목사님인데 자리에 누워있는 것이 죄송했는지 아들을 보면서 아들을 향해서 쓰시는 거죠. 점심 대접해. 또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사정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참 많은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늘 안고 사셨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또 펜을 들죠. 그리고 쓰십니다. 분해도 예수님. 분하고 원통에도 예수님 생각해야지. 분명 연약하고 아무 희망 없어 보이는 연약한 한 노인의 모습이지만 그 느릿느릿 써가는 그 글씨 가운데서 제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연약한 몸에서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편 마지막 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인정하시나, 이 인정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던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자취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통해도 너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머니의 모습 가운데서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시냇가 옆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짝밭의 나무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짝 마른 나무로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땅의 수분을 빨아당기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다. 이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도 우리에게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냇가를 통해서 끊임없는 물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푸르릅니다.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이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 그게 복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것, 그게 복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한번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 마음이 생기면 그게 바로 복 중의 복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가장 귀한 마음, 가장 귀한 복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복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에 복 주셨구나. 그 다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음을 좀 붙잡으십시오. 집에 가서 직장 가서 다 날려버리지 마시고 깨닫는 그 말씀을 좀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과 그 삶을 살아내는 복된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